창조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창조, 그 창조절을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가을 참 이쁘지 않습니까? 시간 나실 때에 하늘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거북목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번 이렇게 쳐다만 보시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나시면 위를 한번 고개를 들어서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가을 하늘입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그 은총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창조라는 것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전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발견했는데 현대 문명의 시작으로 점차 자연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인공 조형물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이라는 것이 참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깊이 느껴보면 마치 우리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묵묵하게 우리의 옆에 항상 있어 왔던 것,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또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그런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이 그 생명을 품어내고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는 것이 마치 어머니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살짝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 합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조금은 애잔한 느낌입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일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꽤 오랜 시간을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어서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 입원해 계실 때에 제가 옆에서 함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식사 시간이면 어머니는 힘들게 몸을 일으키셔서 아주 천천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제가 물김치를 그렇게 잘 먹었나 봅니다. 그때 당시 물김치가 있었는데 물김치를 잘 먹는 걸 보시곤 매우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말로는 우리 새끼 물김치 참 잘 먹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씩 웃으시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한테 그 어머니의 웃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노란색 구슬로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저에게 아마 그 어머니 웃음은 그 노란색 구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더 보이게 그 배가 부르고 뭐 이런데도 계속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굉장히 아프셨기 때문에 항상 찡그리고 계셨습니다. 찡그리고 계셨는데 그럴 때는 저한테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더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면 어머니들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 자식이 그 물김치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좋으셨을까? 커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어머니는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계셨을 만큼 힘든 시기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와중인데 정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무슨 물김치 하나 잘 먹는 게 얼마나 그게 좋아서 그렇게 우시셨을까? 이렇듯 이제는 어머니이기도 하시고 저는 또 자식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흘려 넘기는 일들인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 괴상한 존재고 이상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힘들게 장을 봐서 밥을 차려놓고 아이들에게 밥 먹으라고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은 어때요? 어렸을 때 자식들은 특히나 안 먹어. 배 안 고파. 입맛 없어. 그리고 밥을 안 먹는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굶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차린 것도 내가 했고, 이 돈도 내가 벌었고, 밥도 내가 했는데, 다 차려도 내 안 먹는다 그러면 굶겨야지. 그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한 숟가락이라도 뜨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게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또 애걸복걸 하다 안 되면은 뭐라 그러십니까? 먹지 마. 네 배가 고프지 내 배가 고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 술값만 뜨면, 한 수저만 네가 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온다. 이렇게 설득하고 설득하는 게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래서 참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어머니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2명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의 판결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은 이 판결을 계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만큼의 큰 인상을 남겼다고 성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역대급 대박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판결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시작은 처음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창렬합니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은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했을까? 창녀가 왕에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여러 의문이 들지만 오늘 성서는 창녀 2명이 솔로몬 왕 앞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도 범상치 않습니다. 2 어머니와 아이 1명이 있는데 2 어머니가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는 이 상황. 둘은 같이 살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고, 그런데 한 아이가 죽었고 그리고 살아있는 한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2 어머니. 상황은 이렇게 매우 복잡합니다. 지금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면 채 며칠도 걸리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의학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떡하니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로지 2 여인만 살았던 집, 비슷한 시기인 한 3일 차로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의 형체로도 구분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인이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목격자도 없고 2 여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로 보면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결국 2 어머니는 진술 중에 싸우기까지 합니다.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2 여인의 진술로는 판가름할 수가 없으니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씩 가져가라는 겁니다. 참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공평한 분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쪽씩 나눠 가지면 반씩 갖는 거니까 이런 공평한 분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그 다음에 빛을 발합니다. 2 여인이 이 솔로몬의 판결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 여인은 솔로몬의 판결에 곧장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은 어차피 내 애도 네 애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고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왕의 판결을 저지하고 나선 여자, 아이를 양보하고 손해를 자초한 여인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이 어떠한가? 솔로몬이 이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다 라고 판결했습니까?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다 라고 판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어머니들, 결국에는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법정에 나섰는데, 판결은 그 아이가 누구의 소유라고 밝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친엄마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판정, 그 재판장 앞에서는 그 여자의 속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여자가 정말 친엄마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 현실에 우리처럼 유전자 확인을 했는데 아이를 반반 나눠 갖자는 사람이 친엄마로 판명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아이의 생명, 그 아이의 행복, 그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손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그 어미가 설사 유전적으로 참 어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전적으로는 친어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참 엄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가 초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한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방점은 저 아이의 소유권이 어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한 어머니는 저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아이에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정신에서 시작한다는 것,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발견된 것도 참 중요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이 솔로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엄청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집권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다윗의 통일왕국 영광을 뒤로하고 다윗은 장자의 쿠데타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를 어렵게 진압하였으나 결국 다윗이 선택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솔로몬은 자신의 이복형인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 지지 세력들도 다 죽이는 참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솔로몬의 정권은 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판결에서도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처음의 판결은 또다시 칼을 들어 이 사건을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재판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또 칼이구나. 솔로몬이 또 칼을 꺼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솔로몬은 꺼내든 칼이 아니라 생명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그간 있었던 그 참혹했던 피해 칼바람이 종식되는 중요한 판결이 오늘 이 창녀 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왜 창녀들일까? 이 중요한 판결, 역대급인 솔로몬의 판결이고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판결인데 왜 이 판결이 굳이 창녀들의 법정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추적하다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창녀들의 집단이라고 매도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남북한 우리도 분단되어 있지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매도하는,
그게 연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처음에 나온 창녀 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훗날 나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재판,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차지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이 죽어나가도 좋으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기어코 차지하자고 주장하는 쪽과, 내가 희생되어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주장이 대치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경이롭게 생각할 판단이겠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마치 공평해 보이는 판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면 반반 나눠 갖자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는 판단이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누구를 죽여서라도, 즉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판단이라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판단인 겁니다. 남북으로 대치된 우리의 상황에서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통일을 이루어내자는 사람들, 무슨 안보는 총칼을 앞세워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들이 지금도 여전히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하니 노동자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허리띠를 조여라.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노동자부터 해고되어야 하는 정리해고가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마치 정의인 양 주장되어지는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그 안에 그 전쟁에 속해 있는 사람, 경제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일인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것들이 아무리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영적인 혼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우상일 뿐입니다. 오늘 풍요를 누리는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법칙이 아니라 소유의 법칙으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존재의 그 물음은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가? 이거에만 매달려 가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민의 절반을 반으로 쭉 갈라가지고 어른들 줄 돈으로 청년들에게 조금 나눠서 줄 테니 소유하고 살아봐라.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꽉 차서 곧 터질 것 같은 곳간의 빗장은 잠궈두고 텅텅 빈 곳간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졸라서 생존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물음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데 너 그거 하나 못 참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삶을 포기하더라도 그저 돈 앞에 한번 굽신되어서 생존해 보라는 것. 이러한 세상, 항상 생존해내야 되는 칼날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연속인 지금의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창조주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주일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안식일의 참 뜻은 그날 하루 오로지 하나님과 나, 존재와 존재로서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고 친교하는 이유는 여기 또 존재로서 서로를 만나는, 내가 너를 발견하고 네가 나를 발견하는 생명으로서의 전환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법에 남종이니 여종이니 심지어 가축들도 그날은 다 쉬어라라는 게 무슨 네가 소유물이냐 아니냐, 직분이 높냐 낮냐,
사회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이냐 이러한 관계를 따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하나의 존재를 드러내서 인식해 보라는 거란 말입니다. 아,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존재이구나. 네가 내 소유다. 너는 내 동물이야. 넌 나보다 낮아. 내가 너보다 사회적 위상이 높지. 이런 게 아니라 그날 하루는 그걸 다 털어내고 너와 나는 같은 존재다라는 걸 발견을 하면 그 다음에 한 주간은 그들을 존재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의 그 알몸인 나로 나 그대로 존재로 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자유로운 생명의 법칙을 내 온몸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안식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결국 오늘 솔로몬의 판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저 여자의 것이다 라는 판단이 아니라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어머니다 라고 판단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희들의 것이다 라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의 참 주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참 주인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로서 드러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생명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법칙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한없이 징그러운 지렁이가 땅을 정화시키듯이 우리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